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인데 신약 성경 199쪽입니다. 199쪽 199쪽 7장 48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48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은 죽어도 살겠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어를 한번 레지날드 읽어주세요. 그는 살 것이다.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제가 말씀드릴 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하면 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끝. 죽으면 끝이다. 이 땅의 삶도 끝이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재벌 2세와 결혼한 어떤 젊은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헤어지려고 이제 법적 결별을 생각하면서 이제 서류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재벌 2세 여자가 이렇게 불치병이 걸렸다는 게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그 죽으면 끝이 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던 남편이 모든 걸 멈추고 이제 다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런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지려고 생각했다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죽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이다.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 everything is disappear.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힘든 관계도 참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어머님 아버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참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분들이 쓰시던 물건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들에 대한 이 기억들이 정신적인 기억들도 조금씩 우리 기억력의 한계로 잊혀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죽으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죽음. 우리 지체 형제자매들은 방금 제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나와도 한번 읽어볼래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음이 그 끝이 아닙니다. 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죽음은 끝으로서의 죽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소멸로서의 죽음을 생각을 하는데 그 소멸로서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이런 죽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렇게 그런 죽음의 자리를 보통 생각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다. 삶이 너무 허무하다. 내지는 또 그렇게 죽고 나면 모든 것 그가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슬프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스데반의 죽음은 그런 세로, 슬픔이나 또는 이렇게 허무, 엠프티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이 긴 본문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본문인데 그 본문이 시작하기 직전에 절이 6장 15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like that of an angel. 그 천사의 얼굴처럼 천사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원래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진지하게 아주 슬프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을 하고 분위기도 아주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현들을 보면 그 죽음이 이제 끝이 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그 단계로 도약하는 주님이 왜 서 계실까요, 여러분? 영접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이렇게 환대하기 위해서 원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우리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 문으로 심정부 집사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어나서 집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해요. 왜요? 집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맞이할 때 우리는 일어서서 나가듯이 주님이 서신 이유가 뭐예요?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시고 새로운 어떤 이 단계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중요한 것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여기 로드부터. 원래 스데반이 해야 될 말은 뭐 해야 될까?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나를 돌로 치느냐?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이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이렇게 부족할 상황인데 이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오히려 그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들에게 죄값을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잔다는 건 뭘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깬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그 땅에서의 삶은 잠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담담하고 죽음 앞에서 막 쫄고 두려워하고 우리 라왓은 죽음을 하나도 안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담대하고 또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통되게 뭘 보았습니까? 그분들 그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말씀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만났고 동시에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걸 보면서 하늘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이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볼드하고 정말 피스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승천하신 주님이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다. Death is not the end. 죽음이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the end가 아니에요. the end.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로 돌아가는, empty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이 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레지날드 한번 읽어볼래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거의 이제 벌써 한 달이 됐네요. 부활주일이 지나간 지 한 달이 되면서 제가 어제 이걸 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밖에 있는 건 뗐는데 이번 주까지는 말씀드리고 떼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죽어도 살겠고, 거기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죽어도 산다. 그것을 보여줬던 첫 번째 증거가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봤던 것이 비어있는 무덤과 개켜진 수위였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사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미증류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있겠네요. 전에는 없었던 사건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때 몇 줄 그때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 본문을 다루면서 7줄밖에 안 다뤄요. 7줄밖에 안 다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증거가 뭐냐면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모든 공자의 무덤, 석가의 무덤, 또 마호메스의 무덤, 무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무덤을 날마다 순례하러 갑니다. 찾아가서 그 무덤에 돌 하나 얹고 오고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비어있는 무덤과 객켜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 6월 달에 그 나무 많은 숲에 들어가 보면 그 숲에 이렇게 매미들이 탈피를 하고 그 껍질을 싹 벗어놓고 싹 빠져나간 그 껍질들이 그 나무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데 그것처럼 객켜져 있는 것은 그 누우셨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쑥 빠져나가고 수위 안에서 예수님이 쑥 빠져나가고 수위가 그 형체를 유지하면서 푹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객켜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과 어떤 객켜진 수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입니다. 그래서 막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딱 비어있는 무덤과 객켜진 수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로 이것을 말해주는, 전달해주는 찬란한 옷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브릴리언트 클로스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너무 찬란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 찬란함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상징해요. 하나님이 친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 왜 두 명입니까? 한 명이 아니라 중대한 사실을 얘기할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2명을 보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하는 사실이 뭐냐면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빈 무덤과 객켜진 수위와 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와, 그리고 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 합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40세쯤 되었다고 했어요. 40세쯤 되었으면 왜 나이를 말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이 40세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의 다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근육이 좀 남아 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쓰지 않은 다리가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 잡았는데, 오른손을 내밀어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뛰어 서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 평생을 40년 평생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걸 두 번이나 표현하는 이유가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그 누가 일으킨 기적일까요? 베드로가 일으킨 걸까요? 요한이 일으킨 걸까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께서 일으키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비슷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는 믿는 자에게 죽음은,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게세라 세라. 즐겁게 살아라. 죽기 전에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실존에 갇혀 있는 현세주의라고 하죠. 현실에 갇혀 있고 또 뭐에 갇혀 있냐면 나만 생각,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기적 개인주의는 나쁜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땀방울을 흘려야 된다. 이라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하여 땀방울을 흘려야 된다. 그런 말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들어봤습니까? 이런 노래를 지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양을 이렇게 지은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정문에 소리가 갑자기 그 정문에다가 이 95개조 이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게시를 했어요. 그래 그 결과 루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교황의 천주교에 의해서 이단 정죄를 받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보름스라고 하는 찰스 5세 황제가 불러서 보름스라는 곳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 하는 즉시 당신은 죽는다 하면서 말렸지만 루터는 그러나 이렇게 피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거기 때문에 또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 생각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재판을 앞둔 날 밤에 이 읽었던 시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가 큰 힘을 얻었어요. 큰 힘을 얻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환난 중에 도와주시는 도움이시구나 하는 걸 이렇게 깊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양도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볼래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심정이죠.
우리 자주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나는 아무것도 I can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 do anything. 정말 주님 help me.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냥 연약한 고백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그 루터의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고 이 고백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인생과 그것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인생은 참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스데반처럼 또 루터처럼 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으로 복음이 더 확산됩니다. 라와단 볼래요? 읽어볼래요? 네,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더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더 복음을.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복음을 더 확산.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물건도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은 잊혀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시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장면, 이것도 나중에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도 영향을 줘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는데 그렇게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박해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볼래요? 그 사람들이 scattered 흩어진 사람들이 preached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간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사도의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하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길을 피해 가는데 그날따라 그런데 이 사도들과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더위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왜 안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데반의 설교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 7장에 쭉 나오고 우리가 7장 지금 후반부와 8장 초반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요? 성전. 성전 아시죠? 성전. 이스라엘 이 말은 다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민의식, 시오니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 스데반의 설교를 꼭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하나님이 스데반 설교를 제가 짧게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소가 어디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우르잖아요. 우르는 어디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는 하나님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맞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요셉과 동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요셉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설교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God is exist everywhere.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어느 곳에든 계시고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그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게 된 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그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 애굽에도 계시고 저 광야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이 유대 지역만 예루살렘만 아주 성스러운 땅이고 그리고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생긴 때가 요즘 우리 열왕기서 보잖아요. 그 기원전 1000년인데 예수님 오실 때 BC 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그 고정관념 속에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이렇게 순결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상종하지 못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확산된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지만 제가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국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겠습니까? 네, 계시겠죠. 당연히 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일터에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계시지요.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그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알기만 하고 그것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죽음은 끝이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꼭 바꾸어야 될 삶의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라와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꼭 바꾸어야 될 삶의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왜 그걸 뭐라고? 그게 이제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스데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빡쳐가지고 요즘 청년들 하는 말로
빡쳐가지고 결국 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역사를 쭉 이렇게 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을 시기했던 그 형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계획을, 물론 요셉이 너무 형들의 마음을 잘 못 읽고 이렇게 전한 면도 있겠지만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27절은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그 모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우리 노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모세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있게 되죠.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을 죽였고,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너희는, 여기 보면 그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의인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너희들은 말을 해라 그러면서 길을 막고 이를 갈면 소리를 외치는 장면이 여기 이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여기 스데반을 순교할 때 나옵니다. 여기 7장 5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습관을, 듣고 싶어하는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결국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삐딱한 마음으로 왜 저렇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작은 존재고,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렇게 비판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죽음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Death is never the end.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죽음으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고 삶이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또 더 알아가고 복음을 더 배워가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꼭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